그 영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쁘신 일이길래 그 영혼을 한 생명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실 정도로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기쁨이 되시나 봐요. 얼마나 큰 기쁨이시길래 지금 막 저희가 지금 눈에서 보이는 목사님 목소리 막 진짜 진짜 우리가 황금을 봤을 때처럼 신받던 같은 그런 표정을 보셨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고 했잖아요. 저 그거 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근데 고려대 파는 게 그 뭐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 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권균입니다. 보통 세상의 기준으로 인류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면 성공을 했다라고들 하죠. 오늘 모실 분도 그러한 길을 걸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네, 특히 오늘 간증에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에서 벗어날 해결책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서창희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올린 것처럼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 같은 입장하시는 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에 면접 보시러 오시는 분처럼 굉장히 빨리 걸음으로 들어오시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삼성 194번 입사. 오늘 삼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삼성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고려대를 졸업하시고 경영학과 졸업하시고 포스코에 재직 중이시다가 네. 이제 집어 던지시고 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저희가 소개 올렸어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사실 포스코가 굉장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꿈의 직장이거든요. 대기업이죠. 아니 대기업 중에서도 포스코가 특히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주 꿈의 직장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그 대기업을 이제 사직서를 냈을 때 주변에 좀 뭐 팀장이라든가 담당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보통 말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팀장님들은 워낙 퇴사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딱 팀장님 말을 하면 벌써부터 퇴사하려고 하는구나 일단 느낌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팀장님 차 한잔 하시죠. 이게 딱 했어요. 얼마든지 하자고 되게 자신만만하게 카페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데 그러길래 제가 팀장님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 왜 퇴사하려고 하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얼마나 놀라요. 예상이 없던 질문이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웃으시던 팀장님 표정이 완전 이제 이그러지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창희 씨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낼 자신이 있었다고. 이직을 하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다 좋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 직장이 왜 더 좋은지를 설득할 자신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데 어쩌겠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잘 가라.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욕을 먹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걱정을 했는데 목사 되겠다는 한마디에 너무 쉽게 이제 퇴사의 길이 이제 풀려버린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그 팀장님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야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알아? 라고 그렇죠. 할 얘기가 제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거기가 좋은 데인지를. 아니 왜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 다니셨는데. 아니 저는 이제 주변에 거기 재직하시는 그런 팀장님 같은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나갔다가 많이 후회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많이 후회들 하십니다. 저도 가끔 지금 후회를 할까 말까를 하는데 믿음으로 계속 일단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저의 간증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그럼요. 확신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중독에 빠지셨었어요? 저는 게임 중독이었어요.
게임 잘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잘하게 생겼어요. 전형적인 스타크래프트 질럿상이에요. 질럿상이야, 맞아. 네, 질럿 얼굴 맞아. 상이에요. 지금 저는 보니까. 되게 모범생처럼. 아, 그래요? 네. 남자들이 보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저 게임 좋아하는 상이에요. 네. 지금 딱 이렇게 골. 전형적인 PC방 얼굴. 네, 컵라면 되게 좋아하고. 정확하게 보는 거죠. 학창 시절에요? 네, 이제 집안 배경 설명이 조금 네. 이제 필요한 건데 네. 게임으로 들어가게 됐던 이유가 네. 사실 저희 친지분이 예. 개척교회 목사님을 하시겠다고 네. 목회를 하시겠다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집에 좀 도움을 요청하신 거죠. 예. 근데 그게 요즘은 잘 안 하는 연대보증 같은 아. 재정적으로. 그런데 뭐 다른 뜻이 아니고 교회. 예, 교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네. 어머님도 정말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를 하는데 큰 일이야 생기겠냐. 그렇죠, 그냥 그렇죠. 보증 서주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가 어려워지시니까 예. 목회도 하시지만 잘 하시지만 이제 여기저기 다른 일들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점점 차압이 들어오고 그 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희 가정이 예.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예. 저 초등학생이니까 뭣도 몰랐죠. 모르죠. 근데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고 아버님 직장이 이제 공기업이었는데 차압이 들어오니까 급여 차압이 들어오니까 뭐 거기도 나오시게 되고 예. 그러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시는데 예. 뭐 카드 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탁물 수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일들을 도맡아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 어린 나이에 이게 인생의 태풍이라면 이제 내가 이걸 맡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보증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우리는 가난해지나 봐. 그런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들이 쭉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하루는 띵동 이제 누르는데 차압 하시는 분들이 와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게 우리 집에 왔구나.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게임 중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예. 컴퓨터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이제 뭐 가져갈 거 없나 재산이 될 만한 거 없나 이제 딱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시는 분들 잘 모셔가지고 엄마 그 장롱 앞으로 잘 이렇게 밀었어요. 네. 그거 가져가. 엄마 옷 다 가져가라고. 근데 제가 몰래 이렇게 이불로 덮어가지고 제 책상 밑에 제 컴퓨터 본체만은 숨겨놨어. 내가 게임을 해야 되니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장롱은 다 진짜 빨갛더라고요. 빨간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집에 전 재산을 이제 다 날렸는데 컴퓨터. 유일하게 컴퓨터만은 사수했던 그렇게 어린 시절을 내 유일한 위로는 컴퓨터다. 유일한 위로는 게임이다. 더 간절했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계속해서 지나가니까 고등학교 때도 뭐 마찬가지죠. 뭐 학교를 가는데 하필 먼 학교에 배정이 돼가지고 네. 그럼 뭐 이제 버스를 타거나 그때는 셔틀 봉고차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매월 5만 원을 내면은 예. 30-40분 되는 거리를 버스로 가게 돼. 근데 저희 동네에 그 학교 가는 애들이 전부 그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 그 5만 원이 너무 힘들 것 같다. 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먹을 식비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뭐 이렇게 울으면 화낼 수가 없잖아요. 알았다고 엄마 내가 고등학교 때 언제 운동하겠어. 이제 입시생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계속해서 통학을 하는데 어머님이 지금도 이제 울면서 기억하시는 옛날 추억이 있어요. 쫙 그 흰 눈이 폭설이 내린 어느 날 제가 야자를 끝나고 안 오는 거야. 집으로 안 오는 거야. 분명히 자전거를 타고 간 애가. 너무 폭설이 와서 차도 안 다니고 막 그러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집 밖에 나와 계신 거죠. 그래서 왜 안 오나. 저 멀리서 가로등 쫙 내리고 그 가로등만 켜져 있는데 어떤 친구가 한 손엔 우산을 들고 한 손엔 자전거를 타고 도저히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우산을 안 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미끌거리면서 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이제 펑펑 우셨던 기억이 난다. 근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엄마
내가 운동해야 된다니까. 나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이러면서 넘어갔던. 착했네요. 착했어요. 좀 착했죠. 착했어요. 됐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그렇게 유머로 넘길 힘을 주시지 않았나. 근데 끝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 질문은 그거예요. 네. 뭘 잘못했냐. 그래. 그냥 그렇잖아요. 어린 마음에. 개척교회. 그래. 교회에 섬기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억울함과 분노는 맞아요. 겉으로 유머였어도 그렇죠. 지나가는 것이었을 뿐 그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렇지. 남았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중독을 살짝 물어봤는데 중독 중에 좀 슬픈 중독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의자를 유일한 낙은 게임이다. 내가 무슨 나쁜 어느 짓을 정도길래 중독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게임을 하면서 인생을 다 배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하셨거든요. 네. 4시 되면 일어나셨는데 저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게임을 하는 성실한 게임 중독자였어요. 엄마가 4시에 일어나시면 네. 저는 그때 잘 시간 엄마랑 이제 바톤 터치하고 교대해서 아니, 학교 다니는 재학 중에? 예, 그렇죠. 이제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그때 체력이 좋으니까 중학교가 150걸음 앞에 있었어요. 딱 150걸음 네. 앞에. 그러니까 8시까지만 자고 8시 15분까지만 등교하면 그때 이제 인생의 성공을 깨달았죠. 그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은 실력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새벽 4시, 아침 8시 기상 요 패턴을 계속해서 지켰던 부인할 수 없는 게임 중독의 재밌는 인생이 아니 근데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좀 하지만 그때 학창 시절인데 그렇게 게임하면 성적은 어땠어요? 제가 겉으로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예. 교회에 절대 안 빠지고 네. 초롱초롱 눈빛, 수행평가 다 만점 맞고 이야. 문제는 집에 오면은 새롭게 이제 게임으로 출근을 하는 인생이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들통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 7, 80점대 그냥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예. 고등학교 딱 처음 들어갔는데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 모의고사 수학을 딱 봤는데 수학이 다 어렵잖아요. 예. 32점 딱 지킨 거예요. 절대 뭐 나는 그냥 학교에서만 잘해도 80점 이상은 기본으로 간다.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30점으로 폭락을 하고서 인생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이게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이제 그걸 느끼면서 약간 마음의 고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독에서 어떻게 끊어지시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내가 게임 때문에 지금 인생 망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좀 끊게 해주세요. 근데 애들 교회만 끝나면 모두 다 몰고 PC방 가고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랑 예배는 빠지지 않고 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중독에서 잘 안 끊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게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치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도 너무 좋아. 네. 그리고 막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막 수련회 때 집회를 하잖아요. 막 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적어가지고 예. 캠프파이어에 막 던져놓고 이제 죄는 사라졌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수련회를 다녀도 그게 안 되니까 예. 기도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는 하고 있지만 네네. 하나님 앞에 끊어달라고 이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저 집에 가서 또 게임할 건 거 아시죠? 네. 저 지금 마음이 절대 안 변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그렇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또 집에 온 거죠. 다시 뭐 아니나 다를까 집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딱 시작하는데 네. 고1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나는 안 끊어지는 사람이야 하고서 컴퓨터에 딱 앉아서 게임 플레이를 딱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근데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예. 그냥 마음의 변화인데 예. 어느 순간 이상한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예. 마음속에 팍 강하게 든 생각이 뭐냐. 나 이거 그만해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인데 내가 지금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네. 다음 게임도 해야 돼. 이걸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련회 때 기대도 안 했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뿐이에요. 네. 아니, 나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마음. 그리고 나서 게임 딱 앉았는데 이상하게 나 이거 그만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게임을 즐겁게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로 게임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처럼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 강박적인 게 다 끊어지고 그때부터 야 이거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음의 자유죠. 하나님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집중하게 하신 게 야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고1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이제 경험이 되면서 저희 가난함과 여러 가지 중독과 가정의 어려움에 큰 보람으로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그래서 참 중독이나 여러 가지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냐. 이건 뭐 저만의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이게 깨닫게 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깨닫게 된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뭐 자녀가 중독을 뭐 못 벗어난다든지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냐. 첫 번째가 부모님의 기도예요. 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바톤 터치하면서 새벽기도 갈 때 게임하다가 자러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집은 가난으로 뭐 개판 5분 전이 됐지. 이 자식 이 마음이 변하겠나 이런 마음 당연히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거 하나님께서 내 자유함, 내 중독에서의 회복을 사용하셨던 무기가 기도였구나. 또 한 가지가 개인적으로 내가 빠져있는, 내가 못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남한테 기도도 사실 부탁을 못 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 그냥 고백. 하나님, 내가 또 게임할 거 아시죠? 그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라지도 않아, 그때는. 그냥 고백할 뿐이에요. 내가 못 변할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집 가난해서 못 벗어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다고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유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고 그걸 믿는다면 아무리 지금 내 마음이 절대 숨을 못 끊을 거야. 절대 이 중독 절대 못 벗어나. 내 마음이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확신이 있어도 동시에 고백은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고요. 그냥 내 마음 어렵다고요. 그 고백 들으시고 저한테 회복 주셨다. 그 두 가지가 저를 이끌어 오신 큰 하나님의 이 무기였다. 사실 이제 모두가 살아갈 때 성인이라면 돈에 대한 결단이 그래요. 돈이냐 돈에 대한 유혹이 봉사냐. 이거는 너무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친척 개척교회 하시는 거 도와드리다 보면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가난이 대학교 때까지 쭉 이어오는 거예요. 이어오니까 대학교 때 가서도 뭐 과외하면은 그대로 봉투 그대로. 어머니. 저기 이자 갚는 거.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끝까지 뭐 그냥 확 파산해버리고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좋은데 끝까지. 그런 일 하나님 앞에서 그거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거. 그래서 모든 그 채권자들한테 은행한테 갚겠다. 갚을 수 있는 방식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끝까지 갚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뭐 내가 과외에서 뭐 몇십만 원 받았다고 그 어떻게 제 손으로 제 그 수중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봉투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원망이 있는 거죠.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 이게 뭐 학비도 없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때 주셨던 하나님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에 품었던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넘치게 하신다. 넘치는 은혜. 이게 제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품는 말씀이었어요. 넘치는 은혜. 은혜는 그냥 오지 않고 넘치게 될 거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가에 그 이자 그대로 갖다 내고 소름 넘치긴 뭘 또 그 또 고백을 한 거죠. 넘치긴 뭘 넘쳐, 넘치긴 뭘 넘쳐.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왔던 게 대학을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대전의 그 지역 교회. 그때 제가 뭐 피아노도 좋아하고 그래서 반주도 해주고 교사도 하고 피아노도 잘 치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온 그 교회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렵고 할 사람 헌신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1학 대학교 1학년 때 매주 중간. 지방에 예배 교회 섬기러 갔어요. 내려간 거야. 와.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차편 뭐 끊고 뭐 택시 타고 예. 막 늦을까봐 또 월요일 9시에 수업이 있으니까 저녁 예배까지 맞춰 새벽 6시에 차 타고 8시에 고대까지 또 지하철 타고 와. 올라가서 9시 지각 직전에 와. 막 그거를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주말엔 과외 뛰고 막 밤새 과외 어머나, 뛰고 어머나. 그러니까 모든 막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나중에 통장을 보니까 매월 그냥 수십만 원씩 막 80만 원, 100만 원씩 그냥 예. 내 교통비로 뭐로 막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학비 내야지. 내 과외는 내 돈으로 안 들어오지. 네네. 결국은 또 돈인 거야. 예, 예. 근데 말씀은 넘치는 은혜. 예. 고백을 했다. 뭘 넘칩니까? 뭘 넘칩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입대할 날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영어라도 배워볼까요? 카투사나 이렇게 넣어볼까요? 또 떨어지고. 예. 뭘 넘칩니까? 뭘 넘칩니까? 계속 그 고백을. 개뿔 뭘 넘치냐? 진짜. 그러니까 내가 살게 하시는 건 알겠다. 예, 예. 남들 그래도 뭐 조금 좋은 예. 대학 가고. 근데 너무 이해가 돼. 너무 공감하죠. 이게. 그냥 사는 거지. 내가 예, 감사는 그렇죠. 한데 아무튼 아무것도 없다고. 알겠습니다.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씨 입대하면 급여도 없잖아 이제 뭐 이게 뭐 씨하고 욕하시냐. 편집을.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입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상하게 그냥 어디서 장학 재단에 네. 그냥 한번 넣어보라고 뭐가 있었어요. 하나 넣었어요. 근데 네. 그런 장학금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적이랑 뭐 형편이랑 이렇게 딱 하는데 이상하게 아직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이 저희 학교에서 1명인가 2명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그냥 다음 학기 장학금 뭐 이제 줍니다. 예. 보니까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선발이 됐다고. 4년. 와. 아직 2학년 되기 전에 너 1학년 했던 거 네. 그거 주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오시라고. 그럼 2, 3, 4학년 무슨 장학금인데요? 어떤 장학 재단에서 네. 선발을 했대요. 그냥 학기랑 그 성적이랑 뭐 형편이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저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많았을 테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장학금 딱 봤는데 4년간 그러니까 너는 편하게 군대 갔다 와라 하나님께서. 학비 걱정 없이. 근데 마지막에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 네. 넘친다고 했지? 음. 넘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궁시렁댔던 계속 궁시렁대야죠.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될 거야. 네. 말씀을 가지고 궁시렁대. 넘치기 뭘. 하나님이 그래서 가끔은 시니컬하게 해도 네.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다. 아. 내가 뭐 이렇게 희망에 믿으면 이렇게 안 해도 아. 알았어요 하나님 뭐 넘친다고 했는데 아무튼 과외비는 다 이자로 나가고 이거죠. 이게 뭔 꼴입니까? 그딱 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사실 원망인데 사실. 네? 예. 사실 원망이죠. 원망이죠. 그럼. 근데 그것도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넘친다고 했으니까 넘친다고 했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주셨던 그게 그 확신으로 남아요. 넘친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진짜 지금은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네. 야 넘친다고 햇줄을 시원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이 돈에 대한 결단할 때 그 마음가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결단이라는 게 네. 제가 그럼 지나보면서 그때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나 해서 결단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결단은 하나님이 여실 미래를 네. 바라보고 뿌리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결단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씨앗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도 또 하게 하시는 결단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 예. 미래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위한 아. 하나님만의 그 보상의 길을 주시기 위한 씨앗이기 때문에 지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뿌려야 미래에 거두잖아요. 네. 이게 결단은 씨앗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남들은 굳이 예. 이 결단은 안 해도 되고 예. 뭐 이렇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신앙으로 살아가시다 네네. 보면 내가 이거 믿지만 않았어도 굳이 이럴 필요 없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뭐 어디에 후원하게 하신다든지 맞아. 뭐 2%를 맡게 하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남들은 절대 몰라. 네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게 주시는 네네. 그 결단이 있어. 예. 근데 꼭 그걸 손해랑 연결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절대 손해 안 해요. 결단은 씨앗이에요. 지금 뿌리지 않으면 제가 그때 했던 결단 때문에
대학교 4학년에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거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개척교 하면서 지금도 예. 얼마나 어려운 그럼요. 부분들이 또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근데 그때마다 이 결단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 결단은 씨앗이다. 이거 꼭 같이 기억하시고 또 했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 범규 형제도 이거 마치면 바로 또 행사가 있고 있는데 결단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아유 오늘 이거 안 가고 딴 거 갔으면 아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거기까지. 에 지금 여기까지만 바로 할게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뭐 이런 신앙적 결단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돈이라는 금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한이 맺혔다고나 할까 굉장히 그 결핍이 있었으면 그런 대기업에 입사하시고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사시고 싶으셨을 텐데 어떻게 목회의 결심을 하게 됐을까 싶어요. 이제 뭐 게임 중독으로 네. 살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이 참 놀라운 게 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예. 내가 부모님 앞에서는 좀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도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게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옛날에는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게 있고 예. AOD라고 이제 음성 오디오, 설교 예. 음성만 이제 인터넷에 오디오, 예. 나오는데 방문을 닫고 엄마한테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네. 근데 게임을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문을 닫았으니까 내가 보이지는 않아. 예. 들리는 것만 은혜로운 게 들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게임 소리를 다 줄이고 예. 동시에 설교를 틀어놓으면 어머니가 설교를 듣구나 이 아이가 예. 이렇게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마우스로 게임을 하면서 네. 설교를 무한 반복으로 연속 재생을 계속해서 틀어놓으니까 엄마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믿습니까? 막 소리가 막 나오니까 예. 방문도 못 열어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놓고 게임을.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예. 설교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라도 예. 하나씩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막 골라서 듣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야,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예. 내가 그 청소년부 때 들었던 요 본문을 요렇게 또 설교를 하셔서 요렇게 적용을 하시네. 그러니까 설교 컬렉터가 된 거예요. 설교 분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렇게 설교를 요렇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설교 비판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거 설교 이렇게 하면 전도한 사람들 다 줘라. 그때 그 말을 그때 요 말을 때려줘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설교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계속 게임과 동시에 설교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일하신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까지.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내가 설교도 좋아하고 그때 전도를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아빠 그 가난해가지고 페인트 다 벗겨진 차 소나타 끌고 다니고 교회를 가는데 아버님이 너무 그 창피해서 전도하지 말라고. 나 차를 너무 차가 구식이니까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언덕을 못 올라가고 기름이 없어서 멈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친구들 전도가 잘 됐어요. 전도 같이 가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4-5명씩 꽉꽉 채워서 다니니까 아빠는 너무 싫은 거야, 이 아들이. 너무 쪽팔리니까. 너무 보통 아들들이 창피하고 아빠는 그게 뭐 어떠니 이러는데.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전도에 대한 즐거움, 뭐 이렇게 설교에 대한 즐거움. 아니 목사가 돼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일반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옛날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하나님, 만약에 목사가 되게 하실 거면 제가 편안하게 반대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목사가 아닌 방향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쪽으로 갈 테니까 목사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제가 감이 아닌 것 같고 그때 됐다 싶으면은 내가 반대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일반 경영학과를 간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한번 성공 쫙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그냥 잘 됐어요. 뭐 직장도 쭉 잘 다니고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스펙을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실 게 다 이겼던 거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네. 땅이 좁아가지고 예, 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롯이 그때 당시 자기 땅을 선택할 때 네. 그 구절을 읽어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봤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가기에 좋은 땅이 어딘가, 예. 어디가 좋은 직장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자기가 좋은 땅 고르지 않고 기다렸던 거죠. 예. 그 말씀을 팍 주시면서 창희도 기다려. 너는 그 스펙 따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좋은 거 세상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부터는 기다려. 이제 내가 너를 다르게 이끌 거야. 그 확신을 강하게 주시면서 다른 길은 막고 전도의 길만 확 여시는 거예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전도가 잘 돼서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그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을 누가 와가지고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예. 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어. 벤처로 잘 나가는 그 성도였거든요. 예. 제가 운명을 어렵게 만들었지. 너 목사 되라. 그래서 제가 제 부목사님으로 있어요? 저희 교회 한 사람 교회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아 그렇게 그 전도했던 그 군대 전도사네. 친구들이 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게임 중독이었지만 알게 모르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흐름들이 예, 전도에 관심이 있었고 네. 설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셨던. 그래서 혹시 뭐 때로는 좀 내가 대기업을 포기하고 지금 목회의 길로 들어간 것을 뭐 후회하는 순간은 없어요? 많이 물어보세요. 예. 아, 진짜. 가끔 왜냐면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이것저것 뭐 가지고 있다, 많은 네. 스펙들을 뭐 가지고 네네네. 있다가 내려놨다. 네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한 번도 이 네. 개척교회 한 이후에 무언가를 제가 내려놨다. 네. 좋은 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없다. 않았습니다. 아 이게 중요하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요해. 목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 되게 시키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근데 자 좋은 학벌 내려놓고 온 사람 목사 시켜줄게. 그러면 좋은 거 내려놓은 거죠. 좋은 직장 내려놓고 온 사람 목사 시켜줄게. 그럼 목사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누굴 목사로 부르시느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스펙이 더 좋다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켜주신 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가라는 예. 그 확신 가졌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될 때 처음에는 이런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을 막 들어요. 예. 연예인 간증 나왔대. 이거 너 네. 들어봐. 막 카톡으로 보내주고 막 예, 예. 이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의 언저리에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예, 예. 그게 뭐냐면 야, 이 목사님 설교 되게 재밌다. 맞아요, 맞아요. 이 목사님 설교 보내줄게. 이것 좀 들어봐. 맞아요, 맞아요. 오, 재밌네. 맞아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와 재밌네 하면서 계속 듣다가 어느새 그 사람이 그 설교자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운명을 예. 가를 수 있는 키를 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 영혼의 운명을 바꾸시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거를 네네. 저는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언제 변했지? 결국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다 변한 거예요. 맞아요. 인생에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이 내 설교 듣고 예수님 만났다는 네.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 그것만큼 귀한 영광이 있을까?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설교는 지겹지. 뭐 아무리 그래도 저는 확실히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걸 계속 교회 다니지 않고 듣다가 예. 그 말씀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더라고요. 영혼의 마지막 운명을 바꾸는 키를 설교자한테 맡기셨다면
아무리 이 시대에 목회자는 뭐 타락했고 뭐가 목회자 너무 많고 설교는 지겹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매주 내게 오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 준비하는 거, 말씀 준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가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뭐 가난에 대해서 걱정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훨씬 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특이해요. 사업 많이 하는 분들 알 거잖아요. 사업은 내가 투자한 자본만큼 얻게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특이하게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개척을 했으니까 제 업을 하고 있지만 제 사례는 급여로 와요. 그러니까 월급처럼 오잖아요.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투자한 자본만큼, 그러니까 자꾸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냥 근로자인가? 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본의 소득은 영혼이야. 너 영혼을 얻게 될 거야. 그거 너무 멋진 일이야. 그 마음이 지금도 제 안에 있고 제가 평생 잊지 말아야 돼. 개척교회 목회자로서의 설교자로서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영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쁘신 일이길래 그 영혼을 한 생명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실 정도로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기쁨이 되시나 봐요. 얼마나 큰 기쁨이시길래 지금 막 그 저희가 지금 눈에서 보이는 목사님 막 진짜 진짜 우리가 황금을 봤을 때처럼 신받던 같은 그런 표정을 보셨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고 했잖아요. 저 그거 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근데 고려대 파는 게 그 뭐가 대수나. 근데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 우는 거예요. 울다가 끝나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제가 어리니까 형한테 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느낌 뭔지 모르겠는데 형 한 번만 알아봐도 될까 그러고 내가 그분 만난 것 같다고. 그럼 저를 안아주는데 내가 뭐 급여를 얼마를 받고 뭘 사업을 했다고 너무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나 투자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도 재정적으로 뭐 어렵고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영혼을 건지는 기쁨은 아무리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신 사역이고 그 사역의 핵심에는 목회자가 있고 설교가 있고 아멘입니다. 이 설교자에 대한 이 자부심, 성실함 제가 잊지 않고 많은 영혼들 새롭게 하는데 그래요.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휴지 좀 주세요. 송 목사님 아주 그냥 저 눈물에 얼마나 많은 그냥.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 교회 우리 송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기도를 올리고 계세요? 지금 뭐 4-5명이 우리 그냥 작게 시작해보자 시작한 게 지금 낙성대역에서 한 80명 정도 같이 모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장년분도 계시고 싱글분들, 뭐 이제 신혼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돈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 시대에서 그냥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여실 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성도들 이 시대에 많이 회심시키고 싶고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송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선택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게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 이것도 너무 깊이 다가왔고 정말 그 결단이 씨앗이라는 것도 내가 많이
뿌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손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하시는 거 내가 선택해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정말 그 대기업에서 개척교회를 하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가 제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목사님은 결혼하셨어요? 아까 그 네, 부목사- 결혼하셨어요. 다들 결혼했구나. 결혼했다. 아람분 좀 찾아보세요. 네, 정님.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네네. 마지막 이제 울림으로 끝났는데 그 주님이 게임 중독자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 중독자로 쓰셔서 그리고 지금 그때 중독이라는 게 사실 안 좋은 뜻도 있지만 그만큼 집중을 잘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에 중독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진짜 그 믿음, 오늘 그 눈물 그대로 앞으로 쭉 나아가시길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목사님을 뵙고 제가 그토록 찾던 목사님을 만나 뵌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런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쓰는 공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은 취업 때문에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목사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감히 제가 뭐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한사랑교회와 우리 서 목사님이 미래에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그런 대형 목사님처럼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목사님, 목회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그 수많은 경험들, 뭐 기업 활동, 또 많은 경제 활동, 또 수많은 그 가난의 고통,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허락하셔서 그것이 설교의 재료가 되고 많은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저희 한사랑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겠고 또 목사님이 앞으로 대형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또 대형이 꼭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목사님을 응원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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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